건강경에 대한 저희 이해를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요청 덕분에 제 지식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 과정에서 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 법문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법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법사로서 정법과 원리를 말하게 되면 제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법문을 말하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여전히 수련 중일 때는 선하상인의 법문을 넘어서는 설명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들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문을 말할 때 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세요.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서둘러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경문입니다. 수불이여, 내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불과 함께 있었을 때 무상정등각이 법을 얻었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과 함께 계셨을 때 무상정등각이 법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연등보살을 만나셨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존경과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부처님이 물 웅덩이를 밟지 않도록 작은 다리처럼 자신의 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린 마음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보다 더 존경스럽고 더 진실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수행 방법입니다. 연등불은 이 젊은 비구의 진정한 마음과 진실성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기를 주었습니다. 미래에 너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너는 매우 오래 살 것이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격려입니다. 부처님이 수기를 주실 때 그것은 아주 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대체로 그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살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보살의 길이 매우 길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 보살들은 종종 와서 격려를 해주고 격려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심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연등불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서 받은 법은 무엇이었을까? 수부티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부티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당신이 저에게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는 법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법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스러운 열매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세간적인 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세간적인 법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세간적인 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출세간적인 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출세간적인 법을 얻었다면 그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세간적인 법을 얻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 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할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한 사람들만이 성불이라는 법이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찌보살일 때 연등부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에게 수기를 주셨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얻지 못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살, 모든 깨달은 존재에게 안욕따라 생명산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살 아라한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무언가를 원합니다. 여전히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아니, 원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에게는 부처가 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큰 일입니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는 것을 감동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의 성취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한도 없습니다. 무한은 당신과 같은 미혹한 마음에서만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혼란일 뿐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듣기 좋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법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정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말해줍니다. 이 길이 정법이야. 정법은 여러분이 그것에 집착할 수 없게 전달됩니다. 정법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법을 이해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건 정법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들으러 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정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꽃과 열매를 바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정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법을 배우세요. 조사들로부터 배우세요. 인기 있는 스님들에게 배우지 마세요. 스님만이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법을 전할 수 있습니까? 법을 전하는 것은 오직 스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규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말법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지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사의 가르침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스님이 인기가 많아서 또는 저 스님이 인기가 많아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백만 명의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조사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을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조사는 선화상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웠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중국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려는 것은 바로 정법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법의 씨앗을 심으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것들을 따르는 것보다 바른 씨앗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법을 닦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법을 닦습니다. 인기 있는 것들에 대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흔적을 남기는데 그걸 보면 정법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고난 속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스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 여기 모든 편의시설이 있는 방을 줄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면 돼. 이렇게 한다면 그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고생시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해낼 것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과 가혹한 대우를 기꺼이 견뎌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쉬우면서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 중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간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 들어가 혼자서 수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며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을 했지만 정법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한 곳에서 바퀴를 헛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승의 모델입니다. 대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승에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훌륭한 선지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의 법문이다. 산으로 가서 이것을 수행해라. 그런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승 없이 혼자 산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소승은 좋은 포부를 가질 수 있지만 결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산에 가서 4년차와 9가지 부정관을 수행합니다. 대승의 관점에서 4년차는 너무 작습니다. 산에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수행만 하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윤회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수행하며 4년차와 부정관을 수행합니다. 아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막히게 됩니다. 대승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르칠 의향이 있는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스승이 당신에게 어떤 법문을 주어서 그 법문을 수행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승에서는 스스로 법문을 선택하고 가서 수행합니다. 대승에서는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승이 법문을 수행하라고 말하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대승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미혹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법문을 수행하려면 스승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하니라 수고리요. 사실 열애가 얻은 법도 없다.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불교적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실제로 불과를 얻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동시에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각하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불과라는 법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미혹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의 최고 경지인 불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불과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불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불과는 없다라고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다시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생에 걸쳐 욕망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불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욕망의 씨앗은 여러 생에 걸쳐 심어져 왔습니다.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은 거기 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 그곳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미혹의 본성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불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시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욕망입니다. 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욕망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제가 더 늙고 유명해지고 많은 저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절을 짓는 게 좋겠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 대한 욕망, 명성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익에 대한 욕망도 옳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손실을 더 많이 볼수록 더 빨리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정한 스님들, 육조대사나 다른 조사들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을 지었지 자신을 위해서 절을 짓지 않았습니다.